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31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3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주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주인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나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 터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정말 믿기 힘든 현실에 당황하고 우리가 얼어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그때 대처를 잘하면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그런 문제들이 잘 넘어가고요. 대처를 잘 하지 못하면 그것에 사로잡혀서 끝내는 그곳에 잡아먹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고양이 앞에 쥐처럼 꼼짝 못하는
그리고 난 죽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때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략 말씀드리면 이 바로의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은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까지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애굽은 모두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15절에서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를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에 당착했을 때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행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15절이 마치 모세의 불평에 대한 책망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고한 고백을 보이는 그 앞에 말씀들의 그 모세의 앞에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시간이라는 것으로 그런 의미로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그러한 어떠한 환경과 그런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행할 길을 인도하실 것인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나는 죽었구나. 이제 할 일이 없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구체적인 그런 방법들을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19절에서 31절인데요. 길지만 한번 천천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불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바로의 군대와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진 뒤로 옮겨 애굽 군대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으신 후에 홍해를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자기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시고 그 뒤따라오던 모든 애굽 군사들을 물속에 수정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볼 것은 잘 보십시오. 19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함께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왜 뒤로 가셨죠? 뒤에 애굽 군사들이 쫓아왔거든요. 바로와 애굽 군사들이 꽃무늬를 바짝 쫓아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 다다랐다. 저 사람들 다 우리 손에 죽을 것이야 하고 애굽 사람들이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뒤로 옮겨가셔서 무엇이 같이 옮겨갔냐면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겼다. 구름 기둥이요. 옮겨갔대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은 때는요 밤인 것 같아요. 밤. 20절을 보면 밤인데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그 구름 기둥이 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냐? 저쪽에서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에서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저쪽엔 흑암이 있고 이쪽은 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거리이지만 애국 군사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직접 앞장서셔서 그 앞에 딱 버티셔서 구름 기둥으로 그 흑암을 만드시고 그 흑암으로 인하여서 애국 군사들이 이쪽으로 오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밝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빛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함께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2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바다 위로 이제 도망갈 곳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다밖에 없었어요. 홍해 바다 앞에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게요. 저는 생각하기로는 그냥 이렇게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에 그냥 땅이 그 물이 쫙 갈라졌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피조물, 자연 환경들을 활용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는 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간들도 그냥 초자연적으로 팍 이렇게 1초 만에 딱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21절 뒤에 보시면 큰 동풍이 언제도록 밤새도록 밤새도록 바닷물을 부는 거예요.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마치 가르마를 탄 것처럼 그 사이만 물로 이렇게 싹 이렇게 비껴나가는, 그래서 그 사이가 마른 땅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요, 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더라 이런 말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물도 바람도 그리고 이 모든 홍해도 하나님께서 다 말 듣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21절 마른 땅이 되어서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그 옆으로도 오지 못하도록 벽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안전하다. 그리고 보호하신다. 그 벽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로써 자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거룩한 전사이시며 구원과 심판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을 베푸십니다. 우리를 구별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그 모든 대적들에게 심판을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홍해 같은 우리의 막막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앞뒤가 막힌 것 같은 그런 꽉꽉 막힌 그런 상황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10절에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원망하고 종노릇하던 애굽을 그리워하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문제 앞에서 그러한 삶을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동들을요. 아직까지도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나 어려워. 나 예전이 좋았어. 채찍 맞고 사람 취급 못 당해도 잘 먹고 편안하게 자는 곳이 있어서 나는 괜찮았어.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지 못하고 예전에 그 종로를 타던 그곳을 그리워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을 따라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우리 중심적인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기를 더 바라는 것. 그것이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고 또 우리가 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나 그냥 내버려둬. 그냥 살던 대로 살래. 그러다 그냥 갈래.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런 방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내 길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가 함께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어떤 길로 인도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낭떠러지, 바닷속, 그리고 적군에게 죽임당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려서 초자연적으로 막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걸어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베푸신 구원의 길만 우리의 길이다. 그것만 곧바로 올곧게 따라가고 하나님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할 때에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가정, 자녀 또한 그러한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3,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영이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의연하게 우리를 위해 싸우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라고 백성들에게 요구하죠. 어떻게 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영이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우리 앞에 있는 그 대적을 보지 않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길을 또한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싸우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싸우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어떻게 하지? 이거 내가 좀 어떻게 해볼까? 먼저 좀 어떻게 해볼까? 그 사람을 좀 만나볼까? 이런 일들을 좀 벌려볼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지?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지? 어떻게 일하고 계시지? 저 피조물, 나무, 꽃들 하나까지도 어떻게 일하고 계시지? 이 시간과 순간과 공간과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모든 생각들을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지? 하나님, 나 맡깁니다. 그렇게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31절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믿었더라. 하나님을 믿으며 그 길을 올곧이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문제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시고 그 대상보다도 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구체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의 길을 이끌어 가시고 끝내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엄마로서 아빠로서 리더로서 가족의 어떠한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렇게 그 길을 그 삶을 본인이 되어서 증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